이 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382페이지군요. 5장 5절에서 10절 말씀. 자, 금요일이니까 우리가 영어로 읽도록 하고요. 저하고 교독하죠.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Young men, in the same way, be submissive to those who are older. All of you clothe yourself with humility toward another, because God opposes the proud, but gives grace to the humble. Humble yourself, therefore, under God's mighty hand, that He may lift you up in due time.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Helpful and alert. Your enemy, the devil,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looking for someone to devour. Resist him, standing firm in the faith, because you know that your brothers throughout the world are undergoing the same kind of sufferings. 다 함께, and the God of all grace, who called you to His eternal glory in Christ, after you have suffered a little while, with Himself restore you and make you strong, firm, and steadfast.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호바트 땅 예국에 와서 살아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할 수 없었던, 해보지 않았던 일들, 힘든 일을 해나가면서 참고 견디며 주님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겸손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왜 겸손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으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전서 마지막 5장을 넘어가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난, 고통 중에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때문에 더 핍박하고 어려운 그들에게 하나님이 산 소망된다고, 주님이 산 소망된다고 얘기하며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Clothe yourself with humility. 겸손으로 옷을 동이라는 이 말은 사실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의 그 세족식 발 씻겼던 그 장면들을 생각했겠죠. 6월절 저녁 드시다가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식사 드시다가 허리에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으로 동여매고, 그리고 나티아에다 물을 부어서 제자들 발을 씻기고 다시 그 허리에 등였던 수건을 벗겨서 씻겨주셨던 장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겠죠. 겸손으로 그림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모델을 삼았다고요. 허리로 겸손 허리를 매라고요. 그래서 6절에서 보면 너희들이 겸손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겸손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전서 상황은 다르지만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어쩌면 광야 같은 세상, 어쩌면 광야 같은 계획 속에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더 겸손해질 수 있느냐 얘기죠. 정말 한국 같으면 전혀 할 수 없었던, 하려고 생각도 안 했던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남 발 씻겨주고, 더 이상 일들도 하고, 채소밭에 가서 채소를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데, 내가 그러면서도 모욕당하면서 참고 그런데 얼마나 더 하라는 얘기예요. 고난, 고통, 그것을 참는 것을 인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perseverance, endure하면 humble, 겸손은 그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것은 수동적인 거라면 겸손은 내가 직접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주님처럼 허리를 동여 매고 남을 섬기는 것들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손에서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떤 능력 있는 손이세요? 하나님 그 전능한 손을 펴시사 애굽의 노예를 뜬 그들을 다 구원하신 그 전능의 손,
그 하나님의 전능함에 맡기고 너희들은 할 일은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어려운데 거기다 또 겸손까지 하라고 그래요? 이건 우리 신명기에서 너무 절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를 걸게 하신 것, 금방 2주 한 달이면 충분히 가고 넘을 길 40년 돌고 다녔던 것을 뭐 하려고요? To humble you, 너를 낮추시고, 그리고 낮춰진 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시려고 그랬다는 것이죠. 이 호바트 땅 어려운 데 와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복을 좀 쏘아 부어주시면 좋은데 자꾸 잡힐 때마다 힘들고 어렵게 주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겸손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전능한 손에 겸손해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8장 16절은 그렇게 해서 또 너희들이 알 수 없는 만나를 통해서 너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그것 하루 이틀이 그렇게 사막에서 먹게 한 건, 알 수 없는 걸 먹게 하는 것은 그것마저 네가 겸손해지도록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삽니다. 내일 또 내려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루를 살아가는 이 험불하고, 그래서 네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테스트한 연후에, 광야의 40년의 테스트한 기간이었죠. In the end, 드디어 마지막에는 너희들에게 복 주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겸손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내가 적극적으로 겸손하게 하는 것, 나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포기한 사람은 바라보시지 않죠. 네 마음대로 해라, 멋대로 해라, 오든 말든 이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하고 싶고 같이 가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늘 테스트하면서 결국은 복 주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고난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미를 이해해 주고 말 거가 없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러면 겸손히 한다는 건 뭐예요? 다 같이 어려운 땅을, 어려운 세상을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을 리더하고 있는 그 리더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를 대신해 줄 점을 찾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세의 마음들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동료들 중에 조금 더 잘났다 못났다 하고 있는데 그들 다 같은 동포들을 같이 가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나만 뭐 어떻게 해보겠다가 나만 잘 되겠다는 셀프 앰비션을 가지고 스스로 허영심 내보이고 남한테 폼재고 이런 짓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에서 남을 좀 배려하라고, 남의 입장을 생각하라고. Consider the better than yourselves. 겸손은 무슨 얘기냐? 나보다는 남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거. 내가 낮아지고 비굴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우리가 될 대로 지금 된 상태죠. 그런 상태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강야 같은 데서 남을 배려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in due time, 그분의 때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때에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내 방법으로 내가 앞당기려고 하니까 자꾸 무리수가 나는 것이죠. In due time, 그분의 때, 그분의 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죠. Time for everything이 있고 모든 삶의 가운데는 시즌이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호바트에 오신 여러분들은 공부에 전념할 때예요. 영주권 받는데 전념할 때예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시기, 내 상황이 여기서 뭘 해야 될 건가를 우선순위를 늘 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적당히 여러분들 그런 사람 안 하지만 만나서 연애질하고 그런 거 하려면 한국이 훨씬 더 좋죠. 여기는 그런 거 하러 온 데 아니잖아요. 와서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을 한번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생각할 때 하나님 남은 건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가세요. 더 타임, 에브리띵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도 얘기합니다.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낮아지는 것이고 스스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성경의 진리들입니다. 진리들이 우리는 늘 그래서 겸손하도록 그렇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 순서를 조금씩 바꿨는데 영맨 젊은이들이요 장로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장로들도 아니고 여기 표현하는 올더는 나이 든 사람, 어르신들 좀 존경하세요. 그런데 그 인더 세이메이 그랬거든요. 인더 세이메이에서 얘기하는 같은 방법을 할 때 이 보는 성경은 이렇게 챕터 중심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딱 띄어서 보면 야 나이 든 사람 존중해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 존중하는 거예요? 먼저 어른된 장로들에게 교회의 리더들에게 먼저 부탁을 한 것은 앞에 우리가 지금 안 읽어서 얘기했죠. 너희들이 맡겨진 양떼들의 돌보는 사람이 목자가 되라. 그런데 그것 하나님이 억지로 해야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해라.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기뻐 드리는 자, 밤같게 하는 자를 원하시게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는 뭐 돈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섬기고 싶어서 열중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제가 사례비는 못 줍니다 얘기하는 것은 사례비 못 주려면 왜 못 주겠어요? 저만큼은 할 수 있다면 제가 빠지면 되죠. 언제라도.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아닌 정말 그런 다짐을 한 사람, 그런 헌신이 아니라 내가 정말 몇 년 전에 교회를 한번 내 힘으로 일으키고 그 과실을 그때 따겠습니다 생각한다면 이런 교회만큼 기회가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없을 거예요. 보면 저는 벤치마킹 늘 하지만 우리보다 잘 나가는 교회를 늘 보지만은 이 적응교회 이런 시스템 갖고 있는 데가 없겠죠. 그런 사람들, 그렇게 이끄는 사람을 올더라고 얘기한 거예요. 2절에서 얘기할 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그 모델이 되는 사람. 말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고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도 사랑하지만 존경하는 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존경할 역할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서로 겸손하라는 것은 서로 그러라는 거예요.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든 엘더 리더도 그래야 되고 그 양무리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toward another 함께 하라고. all of you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디모데 전서에서 그런 분들도 있죠. 나이 먹어가지고 나이값도 못하고 그러고 별 볼 일 없으면 어떤 교회들에 보면요 나이 든 사람과 또 젊은 친구와의 갈등들이 돼 있죠. 교회들이 상당 부분이 그렇죠. 한국 교회 현상들이 사실 그렇고 우리 교회도 초창기 사실 그랬죠. 젊은 교인 애들이 저는 더 애정이 더 가는데 나이 든 분들은 자꾸 그들과 같이 논다고 왜 막 갈등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그러느냐고 얘기하고 갈등도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청년들에 대한 사명을 벗어본 적은 없어요. 또 그들이 더 진실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그 시대도 이랬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도 나이 든 사람 너무 거칠게 그렇게 취급하지 마. 별 볼 일 없다고 그 노인 뒷구석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지 마라는 것이죠. Do not rebuke. 나이 든 사람 마치 그들은 우리 아버지, 우리 삼촌, 형님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들 부족하지만 그 시대는 그랬다는 걸 갖고 인정하며 그들을 높이고 또 나이 든 사람은 그들을 너희 형제처럼 연거는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하라고. 서로 상대적이죠. 우리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대하면 또 그런 젊은 사람들은 형제 자매처럼 이렇게 대하는 서로 toward one another. 성경에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것들은 다 상호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그 옛날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한 분야 서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시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뜻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 정말 갖지 않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안 봤으면 좋겠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맡겼던 한 식구들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셨기에 우리는 submit
to another. 서로를 순종하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 우리들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 갈등, 우리는 뭐 그런 사람이라도 이제는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정도지만은 여러분들은 워낙 잘하고 계시고 새싹은 금방 자라는 것이고 오르고 기둥이 될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이 생각은 가져야 되겠죠. 여기서 엘더라고 하는 것은 교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장로들이 아닌 교역자들. 그들이 교회 일을 잘 이끌어 나가면 그들은 더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라고 다 같이, 교역자라고 다 같이 존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이끄는 사람, 그런 사람들 순종하고 다뤄야지. 차이를 둬야죠. 차이를 두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특히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사람, 그들은 그들 속에 쓴뿌리가 있으면 안 되니까 늘 그들에게 초라한 마음으로 걸림돌 없이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늘 여러분들 기도해 준 거 감사합니다. 정말 그 여러분들 기도할 때가 들을 때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말씀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그럴 수 있도록 사역자는 목자들로부터 양대들로부터 정말 좋은 꼴을 먹이고 또 정말 악한 일로부터 보호시키고 안전한 것에 실만한 데로 목가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장로는 존중받아야 된다. 이것이 지금 5절에서 얘기하는 계속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상대 안 하신다. oppose the proud. 교만한 자는 상대하지 않고 스스로 겸손한 자를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 말을 얘기할 수 있겠죠. 겸손은 하나님 은혜를 받는 통로. 우리가 겸손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 특히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잠언서 8장 13절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아침 새벽에 잠언서 1장 7절에서 얘기하면서도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는 싫어할 것이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겠죠. 근데 하나님 싫어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hate, proud, arrogance, evil behavior, and perverse speech. 교만 떠는 것, 건방 떠는 것, 그 다음에 악한 행동들, 특히 말을 비비꼬 갖고 자꾸 이렇게 꼬아서 이상하게 말 만드는 사람들, 그걸 싫어한다. 하나님이 나빠는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한 것이 뭐고, 좀 폼 좀 잡는다고 못난 애들이 좀 잘났다고 한들 불쌍하게 그냥 봐주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못마땅하게 그려줄까? 왜 교만을 그렇게 큰 죄로 다루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제약은 교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루시퍼는 찬양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사야서 보면 새벽별 계명생이라고 얘기하죠. 그가 그 마음속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지?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올라가지? 내가 가장 높은 사람하고 못할 게 뭐 있어? 그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지옥까지 추락됐다는 것입니다. 루시퍼의 교만 때문에 타락한 천사가 되고 타락한 그가 사탄의 두목이 된 것이죠. 아니 우리가 창세기 얘기하는 아담 하와의 타락은 어떻게 일어났어요? 뱀이 그 교만한 걸 해서 네가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뚫려가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구분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하나님까지 되고 싶은 욕망들, 그가 그를 보는 눈에서 보니까 모범적이고 보암적하고 그래서 뱀들을 범한 것이죠. 이 교만이에요. 교만. 모든 것의 교만이, 모든 시작은 교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내 순간 나는 없다고요? 아니요.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교만은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숨터와요.
어딘가 보상 심리가 있어서 어디서 소론받았던 거 어딘가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런 짓을 한다고요. 그 교만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교만을 그래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맨날 손해볼 것 같아. 바보만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뭐 어디서 밥이나 얻어먹겠냐? 내 자리나 찾아겠냐? 이런 내 생각들이 얽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는 안 되지. 내가 언제 이런 식으로 내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계산 하나님께 온전히 선실하기 위해서는 Cast all your anxiety to Him. 모든 사람들의 근심 걱정을 그분께 맡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는 이것들이 내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기 한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그분이 행하시겠다고요.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믿음과 겸손은 또 같이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잠언서 10편 37편 5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일을 맡겨라. 커미트라고 하죠. 이혼회처럼 하나님 이거 좀 맡아주세요. 이임시킨다는 거예요. Commit your way to the Lord 하시면 그리고 그분을 믿으니까 맡기는 거죠. 하나님 저만 믿어요. 하나님 이거 좀 맡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He will do this.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 내가 이루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세요. 그래서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하면 내 수준에서밖에 못해요. 내 계획을 하면 내 수준, 내 길밖에 못한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훨씬 더 큰 길, 더 원대한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Commit your way to the Lord. 그분에 맡기시고 더 큰 꿈을 쫓아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도 말씀하셨죠. 내게 오라고 무거운 짐 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한테 와. 내가 너한테 힘을 줄 거라고 얘기하셨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문을 열어놨는데 우리는 전혀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이 밤에도 어디서 무슨 헤매고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일하고 있다면 그 이상 더 이상 감사할 게 없지만 그렇지 않는 좀 날씨가 춥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좋은 열려놓은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맡아주시다 약속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가 하시는 약속들이 수두룩하죠. 하나님의 약속 중에 모든 것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하는 얘기죠. 이사야 41장 10절 얘기하잖아요. 겁내지 마 내가 너하고 함께 있잖아. 놀라지 마 내가 네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한테 힘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주어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 한 방에 끝나는 것이죠. 겁내지 말라고 쫄지 말라고 내가 다 너희 도움이 된다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그래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내게 힘을 주시는 분. 이사야에서 약속했던 것이 빌립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은 그런데 내가 지혜가 부족해요. 난 늘 상황 판단도 못하고 이리저리 그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여쭈라고. 그럼 꾸짖지 않고 다 가르쳐주겠다고. 부끄러워서요? 아니요. 하나님께 늘 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기 같아요. 이때 더 뜨겁게 달구시사 하나님의 영적 분별을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가세요. To give to him. 그래서 8절은 다시 이어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겸손하고, 그래서 겸손한 상황에서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제 우리는 그러면 됐으니까 끝이 아니라 늘 우리가 스스로 자제하며 같이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Be self control하며 alert, 늘 깨어 있으라고요. 스스로 내 욕망, 내 욕심들 자제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크기고 믿음의 정도인 것 같아요. 자제하시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면 일반 세상 사람과 똑같겠죠. 세상에 다른 구분해서 쓰는 셀프 컨트롤 하면서 얼럿하라고요. 그러면 않으면, 왜냐하면 내 주위에 날 잡아먹겠다고 달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날 잡아먹기도 다닌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어떤 거예요? 사탄 마귀가 세상적인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를 믿음을 방해하는 건 보이는 것들이요. 세상에서 오는 것들,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뭔가 자랑하고 싶은, 내세우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사탄 마귀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끌려서 분별력을 잃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또 잠언서 7장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너무 설득력이 있어요. 그 말이 내 스스로를 만들면 참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게, 이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나한테 하나님 주신 게,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어스트레이 그들이 가고, 또 이렇게 달콤한 유혹들로 우리는 유혹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니시지만 다시 한번 이럴 때 더 확실하게 정리해서 어쩌면 우리가 얼마나 이 온실 속에 산다는 것이 축복된 것인지, 이런 오염된 세상 가운데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불행이 아니라 좋은 기회이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울 수 있는 기회임을 아세요. 애롭다고요? 하나님 만나실 때예요. 힘드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이것이 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훈련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얘기하듯이 내가 자꾸 이렇게 잘 나가고 훌륭한 여러분들, 특히 이 겨울 한밤에 온 여러분들에게 달콤하고 좋은 말로 아까처럼 그 얘기를 저로 했으면 좋은데, 늘 내 속에서 저렇게 하나님 잘 믿고 저렇게 열심히 순종했던 사람들이 어떠다가 마치 뱀이 교활한 방법으로 이불을 속였듯이 그렇게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그 이방인들로 살아가고 나그네 같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듯이 이 호박 땅에 와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딱 맞는 말 같아요. 더 그대로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세요.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사탄 마귀에 노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늘 세상의 천사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이장을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 같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광명의 천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천사로 온다는 것이, 그러니까 늘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며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탄 마귀는 resist him, 그에게 저항하라는 것이죠. 그게 버티라는 것이죠. 굴복되지 말고 싸우라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그와 싸우라고 얘기하십니다. 영적인 싸움의 얘기입니다. 야고보서도 얘기하죠. 너는, 그런데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나서 사탄 마귀에게 저항하라. 우리 힘으로 사탄 마귀 못 이겨요. 우리보다 더 성경도 잘 알고요. 이단들이 더 빠삭해요. 사탄 마귀에게 더 알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가 그렇게 높으신 자여 종이시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다 알아보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만이 사탄 마귀에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분별력도 모르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편에 내가 서면 디모데후서가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내 편에 서 계시사 The Lord stood at my side Give me strength 내게 힘을 주시사 내가 서로 아까 우는 걸 사자오는 사자 다니라 하죠. 그 입에 들어갈 때 할지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내가 순종해 나갈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처럼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절대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겠죠. 한다는 것, 저항하라는 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하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전능한 손으로 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 모든 무기를 주셨어요. 영적 무기, 그것이 전신갑주죠. Put the full armor of God. 진리의 벨트, 믿음의 흉배, 복음 전하는 신발, 믿음의 방패드가요. 그 다음에 헬멧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 하나님 주신 이 전신 갑주로 우리가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서밋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면 다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 짓들이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펀요풀 아모를 입어서 우리는 그게 저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고통받을 때요, 내가 지금 타스마니아 호바타스 뭘 하고 있어 이거? 내가 왜 더더구나 교회까지 나서 또 2중 3중으로 수고하고 있어? 그런 것 여러분만 당한 것 같지만 세상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갔든지 다 겪고 있다는 것이. 한국에 있으면 안 할 것 같아요? 더 믿음이 어려워요. 그들로 속속 무리종에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시드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히려 세상에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 믿고 세상과 다르게 가려고 그러면 늘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충돌하기에, 또 그것은 헌신이 눈물이 필요한 것이기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이냐고요?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런 고통 심한 の 아주 오면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아야 겠죠.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도 너한테 당연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경건하게 사는 사람 고통받을 건 너무 당연한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너무 편하게 간다면 이상한 것이라는 것이죠. 편법 쓴다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런다면 너희들은 매년 하드십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면 나도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렇게 이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안고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더없이 축복된 것이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갖춰지지 우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고 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늘 따르는 것이고, 그것을 회피하려 하다 보니까 자꾸 무리수가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내보면 그래요. 그냥 그렇게 말씀으로 묵묵히 갔으면 더 이렇게 겹치지 않을 일들도 있었음을 늘 봅니다. 그 다음 10절 마지막 부분에 10절에서 얘기합니다. The God of all grace. 이렇게 아까 얘기하면 우리가 워치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든 고난을 겪는 것, 값을 치르는 것은 그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고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나의 지금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은혜 아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그 은혜는
앞으로도 그전이 주실 은혜들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왜? 영원을 약속하신 분이기에 한번 하나님이 우리한테서 그런 좋은 일,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내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God began a good work in you. 너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우리를 이루면서 완성시킬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끝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끝내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더 가라볼 그레이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불행하고 힘든 가운데 더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Praise be to God,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서로 것이 몇 명이 될지 할지라도, 목이 쉬었다 할지라도, 서로 또 곡조가 안 맞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죠. 왜? 그분의 그레이트 머시, 엄청난 자비, 그 자비가 우리들에게 리빙 호프, 산 소망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죽는 소망이 아니에요. 끝까지 죽어도 죽지 않는 산 소망이, 진짜 실제로 산 소망이라고요.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건 다 죽는 소망, 리빙 호프를 주셨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말을 마치 하면 우리는 저 천국에만 뜻을 두고 가겠다고 살아가겠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죠. 산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얘기했죠. 우리는 과감하게 은하의 보좌 앞에 나가자. 우리는 이제 이 새벽 예배도 나왔지만 또 이 저녁 예배도 나오는 것은 to the throne of grace, 그것도 자신감 가지고 전혀 모르게 망설임 없이 with confidence로 가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때 우리가 필요하고 여겼을 때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 예, 우리가 겸손하며 또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그러면서도 늘 조심해야 하면서 하나님 길을 가려고 내가 힘기지 않는 것은 그 좋으신 하나님 함께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 고난들, 이 고통들 지나는 것 잠깐이라는 게 a little while,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정말 강하고 확실하게 다시 리스토어 시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세상에 지금 겪는 것은 힘들고 이런 왜 나만의 이런 고통, 어려움이냐고 하지만 right at the moment trouble, 잠시 가볍고 잠시 지나가는 이 고난들, 고통들은 영원한 영광에 비한다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outrage.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앞으로 우리가 이 수고하고 애씀으로 아니라 받게 될 하나님부터 영광은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이는 것에 연연하니까, 아까 보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적이라고, 반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의 눈을 보이는 것에서 떠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좋은 말들 다 해서 머리가 어지러우신가요? 예. 어지러우시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봅시다. 욥기서 늘 인용하는, 저는 이 말씀들에 늘 위로가 돼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늘 오해받기도 하고 내 진심이 잘 안 받쳐주고 내 말을 그대로 따라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욥이 얘기했던 이 말들, 그분이 내가 한 일 다 아신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했다는 마음들을 알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거룩하게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이 시험을 거친 연에는 나를 천국같이 나오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 늘 여러분들에게 욥기서 23장 10절이 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가는 것은 주님이 오세요. 분명히 오세요. 오신다는 이 소망 가운데, 주님의 마라나타 신앙 가운데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한 싸움 삼아가는 거예요. 선한 싸움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나가는 역할이겠죠. 복잡했던 것들 다시 한번 서메이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사실 간단한 거예요. 첫째, 겸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겸손의 순서는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함부로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하는 건 가식적이나 잘못된 것이.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맡기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첫째, 5절과 6절은 겸손하라는 얘기했고요. 7절은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가 겸손하고 맡긴다면 모든 짐은 하나님이 맡아주신다. 염려하지 마라.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8, 9절에서는 그렇지만 늘 조심해라. 늘 긴장을 풀지 마라. 늘 기도해라. 말씀 가운데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 사탄을 우리가 저항해 나가야지. 사탄 마귀가 어디 있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데 그 갈 길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소망 가운데 사시도록. 이것이 베드로의 긴 전서 우리가 지나가는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어려움 없겠죠.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설명했죠? 겸손하라고 그랬지. 그렇다면 너무 내가 이거 혼자 십자가 진다고 해서 다 내가 고민할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분 뜻대로 가겠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내가 갈 일은 내가 해야 되니까 늘 내가 워치 하면서 가는 것, 기도권을 놓지 않고 가는 것, 그러면서 늘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 4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해서 다시 한번 그런 말을 정리한다면, 제가 베드로 전서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난 수요일 같은 게 사실은 제가 굉장히 노력해서 쓴 거거든요.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걸 종합해서 했었는데 누구는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녹화하다가 도중에 전화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누가 그거 올리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런데 아깝긴 한데, 어떻든 그렇게 열심히 제가 해서 하나하나도 놓지 않고 하려고 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나눴을 때 혹시 우리 목사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그건 그런 말 아닌데 하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이었고, 여러분들의 내 아들 딸이라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격하게 말하는 중에 여러분들 용기도 주고 가끔 위로됐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의 강요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저는 베드로 전서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산소망 가운데 그런 사람이 당연히 주어져야 될 사탕발림이 아닌 사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방법으로 살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그 말을 오늘 다시 한번 긴 설교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4가지 중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Humble yourself. 그러면 하나님 때 여러분들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겸손주를 섬길 때 찬송하십시다.